솔로몬인데요. 심리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을지 또 궁금해지죠? 오늘의 여정을 함께해 주실 이나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로몬에 대해서 일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왕인데요. 복잡하다는. 굉장히, 다층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다층적인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한번 논의를 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인이 된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맹세를 지켜서 다음은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는 장면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쩌면 보면 평화로운 왕이 승계 이렇게 봐도 될까요? 실은 평화롭지는 않았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솔로몬 위에 형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배다른 형. 네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미 낳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또 낳고 해서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한 7째쯤 될 아마. 그리고 솔로몬 위로 죽었잖아요. 하나 형이. 네. 다윗의 그 죄 때문에. 그러면 또 밧세바가 히타이트 여자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 3종 세트죠. 아, 외도 첫째도 아니고 엄마는 이민족이고 외도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고 그렇죠. 3종이 아니라 4종 세트네. 그다음에 형은 죄 때문에 죽었고.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항상 불안하고 과연 내가 어떻게 이 왕국에서 견딜 수 있을까? 다윗이 굉장히 후궁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밧세바도 항상 전전긍긍했었을 것이고 이웃 물건 탐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런 거는 10계명인데 10계명을 어겨가면서 낳은 자식이니까. 예. 그런데다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하고 싸움을 하면서 거의 그 다윗의 아들들 중에 많은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쫓겨가면서 목숨을 부지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아주 비루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왕인데도 그걸 이제 솔로몬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왕의 아들이고 뭐 순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목숨이 항상 위태로운 상황에서 성장한 인물이죠. 그러면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승계는 전혀 절대 아니었네요. 아니고 원래는 이제 다른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기로 돼 있는데 예언자 나탄이랑 밧세바가 서로 공모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해주게 하지 않았느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서 일종의談판처럼 해서 왕한테 약속을 얻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전승이죠. 그러니까 전설 같은 얘기는 나단이 솔로몬을 따로 아들처럼 키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건 뭐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네. 그런데 솔로몬은 절대 쉽게 왕이 된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솔로몬 하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의 가장 단편적인 아이 한 명을 두 어머니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다면 아이를 반 잘라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그러십시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너가 진짜 엄마다. 이제 그 얘기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무척 크게 충격을 받으면서 그쵸. 인상적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무척 강하게 각인된 이야기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복잡한 일생은 잘 모른 채 그냥 지혜로운 왕이었다. 지혜의 상징이다. 이렇게만 좀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그 한쪽의 여성이 나는 포기할 테니 그쪽 아이를 그냥 데려가라 얘기를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두 엄마가 다 악독한 엄마였다면, 왜냐하면 자기 친아들 딸도 죽이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쪽 둘 다 창렬한 말에 더더구나. 그러면 그 죄 없는 아이는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솔로몬의 지혜를 물론 보여준 부분도 있지만 솔로몬이 과연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지 생명에 대해서 우리만큼 아파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아,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게 생각을 거듭해서 이렇게 말했을 때 반대할 사람이 진짜 엄마겠지? 라고 미리 다 헤아린 게 아니라. 거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헤어려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너무 포장한 걸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네, 모르죠. 이제 저는 뭐 제가 성경 학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전후 맥락을 보면 네. 다윗이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한테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마 자기는 또 못 죽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솔로몬한테 내가 못 죽인 사람들을 마저 죽여라. 어떻게 말하면 너무 이제 과격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을 제거해라. 이런 걸 유언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정적들을 제거하거나 죽이거나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한 경우도 있지만 누구 시켜서 하거나 하여튼 그 궁중 비사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과연 그렇게 뭐 자유롭고 지혜로웠는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럼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네. 알고 있던 아주 그 기본적인 그 이야기마저 지금 약간 뿌리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되게 다층적인 인물이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으니 그 각 층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솔로몬의 일생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다윗 왕과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 밧세바와 예언자 나단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정적인 배다른 형제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던 에브야타르 사제와 요압을 숙청한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남쪽 스바의 여왕까지 찾아오게 되었다. 또한 성전을 지어 봉헌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성장시켰지만 말년에는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였다.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전체를 쭉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힌트를 주신 것처럼 순탄치만은 않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아마 지혜를 갈구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살아남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이제 책들이 있잖아요. 지혜에서 뭐 잠언, 코헬렛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역사가들이 이게 과연 솔로몬이 다 썼느냐 하는 이제 얘기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편찬이 뒤에 됐지 사실은 솔로몬이 그거를 한 거를 이제 필사에 필사를 거듭해서 나중에 편찬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걸 이제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건 내용이 솔로몬이 지혜를 갈구한 배경이 이제 많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권력의 정점에 올랐고 또 재산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아버지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이 아닌가 일찌감치 그래서 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 남겨놓은 글들이 다 하나하나 보통 그 깊이 생각해서는 안 될 얘기들이 엄청나게 축약돼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여러 가지 불안정한 환경이 어찌 보면은 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깊은 통찰력을 그렇죠.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 네네. 생각이 들고요. 그 아버지 다윗이 또 불륜녀 딱지를 붙일 수밖에 없는 어머니 밧세바 또 예언자 나단 각각 솔로몬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던 걸까 그 네. 의미도 한 번씩 짚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 아버지 다윗은 사울 임금의 아들이 아니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왕정이 이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정체성 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도 있지만 애정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형들을 낳아서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집안을 만들어 놨으니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일단 이민족으로서 자기 남편, 첫 남편을 사실은 죽게 한 여자잖아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 다윗이 죽게 했긴 했지만 자기의 불륜 때문에 첫 남편이 죽었죠. 그 희생했다라는 게 이 솔로몬한테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나단은
다윗한테 옳은 말을 좀 하는 예언자였지만 밧세바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아버지, 제2의 아버지 같은. 네. 그래서 솔로몬은 아마도 긍정적으로 보자면 다윗이라는 그 세속적인 아버지와 나단이라는 이제 영적인 아버지를 다 갖고 있었던 뭐 어떻게 보면 행운의 네. 남자였을 그 시대에서는 예. 또 그 왕정에서는 행운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유언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진심 어린 부탁과 조언을 남기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 좀 읽어볼게요.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 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지혜롭게 처신하여 백발이 성성한 그자가 평안히 저승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수긍하고 고개를 이제 숙연한 마음으로 그렇지 하는데 이 뒷부분에 갔을 때 그러니 너는 지혜롭게 처신을 하여 그다음에 이게 복수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조금 놀랐어요. 네. 예, 복수를 좀 해다오. 아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미처 못한 복수를 마저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뜻 보면 다윗, 솔로몬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서 뭐 하나님께 충실했을 것 같고 굉장히 도덕적이었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어떤 그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 실제 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층적인 인물들이라서 인간으로서 죄 짓는 부분이 꽤 많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한테 복수를 해달라라는 이 장면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아들들한테 가서 더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씨가 솔로몬한테 가서 더 증폭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부터는 이제 완전히 분열의 길로 가게 되는 실마리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네. 이 사람의 그 본능적으로 네. 복수하고 싶은 그 그렇죠. 욕망이라는 게 이토록 강렬한 거구나. 네. 내가 이성적으로 정리하고 누르고 뭐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그렇죠. 만큼 복수하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게 되게 큰 에너지인가 네.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그러니까 돼요. 다윗, 솔로몬 다 그 복수에 사실 많은 에너지를 쏟았는데 이제 그게 분노도 있지만 저는 그 밑에 깔린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 공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다윗은 다윗대로 사실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고 그냥 일개 한 목동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당했고 그 엄청난 큰 공포거든요. 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죠. 적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통성이 없다 생각을 하면 공포가 느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만약에 비난한다 생각하면 그게 두려움이 되면서 그게 정적을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사실은 겁이 나기 때문에 선공하는 의미로 그렇게 그렇죠.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네. 자존감이 높으면 사실은 복수를 안 해요. 아이 네가 나한테 한 거고 나한테 별로 상관없어. 자신감이 있으면. 근데 이제 자기의 권력이라든지 자기 입지라든지 이런 게 자신이 없으면 복수를 꼭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자존감 높고 자기가 행복하고 그러면 굳이 남을 해코지를 안 해요. 근데 자기가 항상 전전긍긍하고 열등감이 많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질투하면서 복수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가도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 자기가 훌륭하다는 생각 안 하면 상대방을 끊임없이 괴롭히죠. 지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네. 다들 너무 자존감들이 없어서 욕도 함부로 하고 상대방한테 너무 못할 짓 하고 이러는데 그 열등감의 발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동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탄탄하면 다른 사람을 굳이 깎아내지 그럼요. 않아도 내 위치가 공고한데 네. 다른 사람을 깎아내야만 내 위치가 올라가는 것 마냥 착각을 하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기제가 안 그러면- 열등감인 거죠. 안 그러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그러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 전통이 있으면 이 솔로몬 이후에 이 왕국이 분열되는 것처럼 남북이 아니라 또 어떻게 분열될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네, 안타까운 면들이 네, 많이 네, 네. 보입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도. 네. 여기 안에서도요. 정말 네. 이렇게 막 폭풍이 몰아치듯이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핫깃의 아들이자 배다른 형인 아도니아, 엘리의 가문, 시므이 씨족을 가차없이 다 처단을 하고요.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조심스럽게 아비삭을 자기에게 후처로 달라고 이야기한 아도니아를 죽인 장면. 네. 이게 이제 열왕기 2장에 나오는데요. 좀 의아한 면들이 있어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네, 아비삭이 해주시죠. 누구냐면 다윗이 이제 나중에 늙어가지고 몸이 계속 차가워지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하면 일종의 동첩이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몸을 섞은 건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게 알지는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네. 그러나 어쨌건 다윗의 부인인 거죠. 그러면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 그런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경우는 예외 없이 그 자손들이 벌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롯도 그 두 딸하고 근친상간에서 그 자손들이 계속 대대로 벌을 받거든요. 악한 부족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비삭을 달라는 거는 굉장히 금기된 거를 하는 거고, 더더구나 이제 엄마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말하자면 섭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네. 그럴 때 가차없이 잘라야 수렴청정도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영이 서는 거고, 자기의 형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타협이 있으면 오히려 안 되죠. 그러면 말하자면 지혜로운 결단을 내린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을 죽이는 거하고 자기의 그 어머니의 말을 거스르면서 영을 세우는 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죠. 얼뜻 보면 어머니한테 거슬렀기 때문에 불효다 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 대의를 위해서는 사실은 어머니, 뭐 형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누구를 통해서 슬쩍 말이 들어왔든 그 핵심을 파악하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네. 처단할 건 처단하겠다. 네. 그런 가까운 태도. 사람일수록 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먼 적만 오늘 자꾸 하시는 말씀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가까울수록 적이다. 그럼요. 이런 말씀도 사실은 곱씹게 되면 그렇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네.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자,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어원을 찾아보면 시메이, 즉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라고요. 이것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성이 지어지기 전에 산당에 가서 다윗의 말대로 하느님께 이제 기도를 올립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이 궁정 안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무엇일까? 왕으로서 하느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네.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그 뭐 꿈 얘기, 지혜를 청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 저는 이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평화롭게 했고요.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가 역사상 가장 번성했고 후궁이 많았던 이유가 주변 왕국의 여자들과 공주들과 정략 결혼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적은 어떻게 보면 단속을 잘 했지만 외부의 사람들, 외부의 타민족들하고는 굉장히 평화롭게 지낸 편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하고 국력이 부강해진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 기브온에서 꾼 꿈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무척 지혜로운 것 같다. 네. 우선은 이제 다윗의 영욕을 보면서 이제 저 같으면 또 다른 사람 같으면 야, 권력이란 게 참 무상하구나.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왜 안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 코헬렛 그 전도서 뭐 집에서 이렇게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갖고 거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번역을 참 허무하다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뭐 영어에서도 공허하다 이렇게 번역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세상만사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공허하긴 공허한데 이게 부조리하다라는 네. 뜻에 조금 더 가까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돈이건 권력이건 이게 다 부조리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보는 그 태도가 없으면 거기에 빠져서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공허에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일종의 허무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엘렛에서 말한 허무는 허무주의하고는 좀 다른 허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서 또 영화의 정점에 올라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를 청한 부분이 있고, 또 이 상황이 이제 꿈에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네. 꿈은 이제 융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의식이에요. 근데 무의식이라는 거는 내 자아를 넘어서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큰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자기라는 거는 내 자아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건 솔로몬이 스스로 생각한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오신 거죠. 찾아와서 너 지혜를 청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이고, 내 자아 입장에서 하는 거는 그냥 판단이고, 자기의 입장에서, 큰 자기의 입장으로서 하면은 이제 뭐 카톨릭에서 식별이라는 말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큰 지혜로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BC 뭐 9세기, 10세기, 8세기 이때 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역사서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록관이라는 그 일종의 뭐 하나의 지위인데, 네. 그걸 일찌감치 만들었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죠. 민족이고. 그래서 네. 이 성전에 대한 건축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썼던 거는, 성전이라는 거는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그 계약의 궤가 성전에 없었어요. 하느님이 너는 성전을 완성할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의 궤가 천막 같은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성스러운 천막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거를 성전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굉장한 정통성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하느님을 모신 사람으로, 그러니까 판관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존엄함 그런 것까지 이제 갖추게 된 거죠. 네.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 계약의 궤를 모시는 성전이 완성이 되고, 이때 솔로몬이 기도를 올리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죄를 지어 당신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시고 그들을 적에게 넘겨주시면 이 백성은 멀거나 가까운 적국의 땅에 사로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회개하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지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 간청하는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며칠 전에 밤중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 다큐멘터리를 다시 평화방송에서 해줘서 봤는데 울면서 그리워하면서 막 봤는데 여러 막 가슴을 치는 여러 말씀들 많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가난한 사람 위해서 산다면서 이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듣고 추기경님께서도 저렇게 죄를 고백을 만천하에 하시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의 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감히 얘기하는 거. 인정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 있죠. 네. 소시오패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반사회성 인격장애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가 전혀 없다고 얘기해요. 인지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권력자들 또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중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사게 굴고 그들을 밟고 일어서서 그 뒤에까지 오른. 근데 그런데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그래요. 내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나중에 그 엘리야에도 조금 자세히 얘기했지만 남의 거를 뺏으면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비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죄를 고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한테 굉장히 전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다른 하느님께 것보다. 정말 가 닿을 수 있는 네네네. 기도. 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을 내려주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을 가르쳐 달라 해서 그 솔로몬 시대에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의 자손들이 하느님의 말을 잘 따르면 앞으로도 전제가 그렇죠. 영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따르지 않으면 영화를 누리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판관기 처음에도 나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이 민족들한테 당할 것이다란 말이 아예 처음부터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뭐 선택해서 이게 구약이 뭐 이스라엘 민족을 뭐 포장하고 미화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네. 솔로몬까지만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일종의 플롯이죠. 네.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눈 밝은 사람한테 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아주 세밀하게 묘사가 네. 되어 있고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성을 세웁니다.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은 자원이 필요했기 그렇죠. 때문에 착취라고 표현해도 될런지 백성들로부터 또 많은 착취가 이루어지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했고요. 자기들이 좋아서 이제 말하자면 기부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이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민족들을 많이 통합을 했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솔로몬 이전의 부족들은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리라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근데 솔로몬 시대는 죽이지를 않고 대신 부역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그 왕국이 더 번성할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부역을 시키려면 먹이는 거죠. 먹이지 않으면 일을 못 하니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끌어안았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예. 어찌 보면 영리하게도 죽이지 않고 앉지만 또 필요하게 다 활용을 한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청동 철기가 다 쓰였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여기 하나 있어요. 네.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뭐냐면 이제 바다 모양의 이렇게 그 모형 같은 걸 짓고 뭐 물을 이제 여기저기 해서 씻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제만 씻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씻는 곳이 있고 지금도 이제 무슬림 사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무슬림이 이 유대교회에서 갈라진 거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 씻는다는 거 뭐죠? 정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를 씻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단순히 나의 뭐 화려함, 나의 재산을 뭐 자랑하려는 곳이 아니라 여기 와서 정화해서 새롭게 태어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성전을 자세히 기록한 거를 단순히 영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다 하는 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보는 메시지입니다. 네. 네. 아까도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무역업이 시작된 것도 확인이 네. 됩니다. 네. 나라가 부강해지는 데 큰 기여가 된 거고요. 그렇죠. 무역업의 시작이야말로. 네. 네. 그런 면에서 진짜 솔로몬이 개혁적으로 그 이전과는 다른 많은 것들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첩들을 이웃 부족에서 뭐 많이 결혼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파라오의 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죠, 이집트가. 그래서 이집트는 또 무역의 네. 중심지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비하면 소국이지만 강소국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개방한 셈이죠.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리지만 이제 시바, 세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시바의 여왕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세바의 여왕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무역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추구했고 또 포용을 했던 임금 중에 하나죠. 그러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을 가장 본받고 싶은 왕, 뭐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좋은 것만 보니까 네. 솔로몬 내면의 허무함, 내면의 우울, 네. 뭐 내면의 좌절은 잘 안 보죠. 그래서 코엘렛 같은 경우에 그 솔로몬의 어떤 그 내면의 불안 이런 게 이제 많이 투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대 사가들이 썼다 하더라도 이제 솔로몬의 마음에 투사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영화를 누렸지만 말년에는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좋지 않았단 말이죠. 그 씨앗이 바로 너무 번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산만 보지만 그 사람이 느꼈던 어떤 골을 잘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무함을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의 숙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지혜서 쪽에 코엘렛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더 깊이 네. 잠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솔로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높은 우뚝 솟은 산의 그 깊은 골에 대해서도 네.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네. 솔로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층위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죠? 그중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